젖은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말씀들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탓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건 탓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 다니면 저것으로라도 많은 것들 하고, 음식도 보니까 재료 없어도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를 넣어봤더니 맛이 하나도 없더만. 그것이 궁합이 맞고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도만요. 재료가 없어서 맛없는 것은 아니고 실력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료도 중요하지만 오늘 인생의 삶의 성패가 여건이냐 나의 마음 자세냐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기업의 회장이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은 일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복이라고 또한 생각하십니까? 많이 맡길 때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맡기면 부담이 적어서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한 사람이요, 큰 부자가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돈을 좀 누가 맡아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생각이 돼서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종들의 재능대로 누가 이 돈을 잘 좀 운용할까에 따라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거의 가장 큰 단위예요. 지금 돈으로 쳐도 1달란트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억 정도, 현재 우리의 저기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돈 받자마자 그냥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받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또 더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일을 안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걸 땅에다 가서 묻어뒀어요. 주인이 들어왔어요.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내가 맡긴 거를 얼마나들 불렸나 한번 좀 갖고 와봐라. 그렇게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갖고 말했어요. 주인님, 저에게 맡긴 거 5달란트잖아요. 근데 제가요 5달란트 이득을 더 남겼어요. 그랬더니요 주인이 말했어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건데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주인님, 2달란트 맡겼죠. 근데 제가요 2달란트 더 이득 남겨서 4달란트예요. 받으세요. 아니, 내가 이득 남긴 거는 반만 내가 갖고 반만 갖다 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몽땅 갖다 줬어.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했어요. 그걸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 앞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이득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이득을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목적을 두고 계획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허투루 그냥 나온 말씀도 없고 또한 생각 없이 하신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됐다. 그랬어요.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냐면요, 착하다는 말은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갖다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다 라는 말은 착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와 관계된 사람에게 한 번도 배신할 생각이 없고 딴 마음을 가질 생각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런데 그 착하고 정직한 그러한 마음에 한 가지 더 가미될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세까지 겸하여진 게 충성이에요. 근데 넌 착한 마음을 지녔는데 충성되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건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볼 때도 이 돈은 사실은 5달란트였든 2달란트였든 적은 돈이에요. 적은 분량이에요. 이후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주어질 것은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거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말이 걸작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똑똑한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하다, 무섭다, 지독하다, 수전노 같다, 뭐 이런 말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도 안 해놓고 뭘 또 거둬들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는 수고도 안 해놓고 무얼 당신은 다른 것을 원하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그 주인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두려운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 이런 말이죠. 뭐 당신이 나를 이렇게 홀대해 놓고 나 기분 나쁘지 않냐?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남에게 5개, 2개 이렇게 맡기고 자기에겐, 나에겐 하나 맡겼을 때는 언짢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이 말뜻은 얘라 엿먹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 이득 내가 챙겨줄 것 같으냐? 네가 날 이렇게 홀대했으니까 참 웃기지 마라, 네 거나 가져고, 뭐 이런 뜻이죠. 그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내가 땅에다 달란트를 감추어 놓인다. 보세요, 당신 것 받으세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주인이요, 그 말에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마음 자세를 그 주인이 볼 때는 넌 참 착하다, 그리고 충성됐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자네가 악하네. 악하다는 말은 너는 너와 관련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생각이 별로 없구만. 그에게 뭐 좋은 일을 해줄 생각은 너에게는 없구만.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는 말이 또 그럴 때 게을러.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은 것 아시죠? 너 왜 안 했니? 하면 뭐 이유가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핑계가 별로 없어요. 바로 모든 것을 해치우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게으른 거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만약 그랬다면 내가 내 돈을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가라도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만약 지금 10만원, 10억원 정도로 은행에 갖다 넣어서, 지금 저 주인이 몇 년 만에 왔는지 모르지만 한 5년 만에 왔다 친다면
아마 이자 아무리 적게 줘도 5년 지나면 10억이면 한 1,000만 원은 될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너에게 이득을 왜 주냐, 내가. 아유, 내가 미쳤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주인은 네 성품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니 저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열심히 일을 할 조건이 주어져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장사하여 2배의 이득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종에 비하여 적게 받았기에 당연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아예 장사도 안 한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재산을 공평하게 다 분배한다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50억 인구가 됩니다. 그들에게 모든 돈을 회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향후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공평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재력 순위대로 현재 부자였던 사람은 그때도 여전히 부자가 되어 있고, 현재 가난했던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공평하게 현재 재산을 분배하고 모든 여건을 똑같이 한다면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10년이나 20년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현재의 부의 순위대로 또다시 재편될 것이다 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용돈을 줄 때 그 용돈 주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싫은 대상이 있어요. 자녀라도. 왜냐하면 어떤 자녀는 그 용돈을 주면 허투루만 쓴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는 용돈 쓰는 것 자체가 아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용돈을 자녀에게 줄 때는 그 아이는 꼭 필요해서 달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돈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남을 도와줄 때도 왜 못 도와주는지 알아요? 도와주면 술 마시고 엉뚱한 데 가서 딴짓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는 돈을 꿔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돈만 들어갔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요, 돈 꿔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스럽지 않아요. 과연 어떨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누가 좀 운용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10 종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한 문화는 달란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전부 남겼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잘 운용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은요, 그것을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그것을 땅에 감추어뒀다 갖고 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임금이 돼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득을 남겼냐? 라고 했더니 첫째가 와서 말했어요.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를 내가 10문화로 남겼나이다. 그래서 11문화 받으세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달란트 2달란트 더 주인이 말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볼 때는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한 문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것을 맡겨도 나에게 손실이 없겠다고 판단돼서 10골을 맡겼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5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6문화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똑같이 칭찬하고 5골을 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이 사람을 쌓아두었어요.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거친 사람이라. 두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내가 알아서 당신 것을 이렇게 뒀다가 갖고 왔으니까 받으소서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미 10문화가 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하여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로 상황적 조건과 대우가 아니고 마음 자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원칙이시며 사람을 선택하시는 원칙이십니다. 세상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을 선택하실 때에 다윗 왕의 형들에 비하여 겉보기의 조건은 더 훌륭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보다는 그의 성품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집에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8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첫 번째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키, 외모, 여러 체격, 그것도 외모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외모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재능을 말합니다. 그의 지식, 그의 IQ, 혹은 그의 권력, 그의 부, 그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 외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보고 뽑았다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은 뭐냐? 마음 자세를 본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마다 마음 자세를 보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나의 역량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윗 왕은 나중에 말을 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의 눈에도 막내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예화를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최후 심판의 비유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나 최후 심판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세상 끝날의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시기와 장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느냐면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은 언제 보냐? 어디서 보냐? 무엇이 나올까만 관심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디서 빼어서 그 문제를 외울 생각만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정말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요, 시험 날짜와 시험 장소 때문에 상황이 망쳐지는 경우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종말에 그런 것을 관심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살고 있으라. 그리하면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예가 마태복음 25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달란트 비유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최후 만찬의 비유예요. 최후 만찬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뭐가 아니야? 큰 임금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의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봐 줬다. 그런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축복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의인들이요, 답답한 얘기예요. 주님, 그런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고파실 때 주님을 만나갖고 먹일 것을 드렸고요, 언제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드렸고요, 언제 옷 못 입으셨을 때 입을 것을 우리가 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한 적도 없고 병들었을 때 물 안 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 보고 했다고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축복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벌 받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분들, 여기는 왼쪽이에요. 근데요, 이 벌 받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안 주었고 또 못 입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맞이하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보지도 않았고 감옥에 더더군다나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그랬어요.
와,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어요. 주님, 그런 상황일 때를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안 했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도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말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압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상황에 주로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못 입고 헐벗고 병들고 거처할 곳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도와줘 봤자 우리가 부조하는 이유가 뭐죠? 왜 결혼식에 가셔서 돈들 내십니까? 나중에 그가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조금씩 보태서 그의 결혼식 혹은 장례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이유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도와줘봤자 나에게 도움을 그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판단할 때 그러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남을 돕고 싶은 선천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돕는지 알아요? 또한 제가 여지껏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싶은 자식을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부효자식이 있거든요. 제가 여지껏 봤는데 자녀들에게 잘못하고 싶은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제가요, 자기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싶은 배우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계획적으로 목적을 갖고 악한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부부의 삶을 살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죠. 그러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극히 작은 자를 저는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한 번은 도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도울 수 있는데 왜 못 돕느냐? 왜 거린도 못 돕고 노숙자도 못 돕고 다른 어려운 사람, 포악한 사람도 못 돕느냐? 도우면 얽힐까봐 두려운 거예요. 얽힐까봐. 한 번은 도울 수 있다니까.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를 한 번 도우면 끊임없이 얽혀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돕기도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한 번 돕고 잘 대해주면 한 번 돕고 잘 대해준 것이 끈이 되어져서 나를 너무 의지하고 너무 귀찮게 할까봐 두려워서 사실은 남과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분에게 잘 대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기를 이들에게 잘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악하고 충성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특질은요, 상황에 살펴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잘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그 연약한 내 가족이 예수님이에요. 내 배우자가 예수님이에요. 정말 나에게 많은 지금 필요를 요구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자녀가 예수님이에요. 그 이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잘 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는 시간을 왜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어디 오시나 왜 관심 가져요?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황은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천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나에게 영향력 미칠 사람들에게만 빌붙어서 잘 됐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분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전체 가르침 내용이 보니까 전부 마음밭이에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와 신앙심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충성된 마음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세에 관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같은 씨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씨 뿌리는 자가 밖에 가서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씨 뿌리는 농사법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심거나 아니면 모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옮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막 뿌리고 그런 씨 없었어요.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벼농사도 이렇게 모판도 네모지게 안 만들고 둥그렇게 그냥 뿌렸다면서요. 혹시 외정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농사 졌던 분들 그렇게 적으신 분 있어요? 그랬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면 모판을 만들면 병들고 잘 안 자라니까 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골 만들어서 거기다 그 벼를 뿌려라. 그런데도 말 안 듣고 둥그렇게 뿌리면 일본 사람들이 장화 신고 들어와서 막 짓밟아대네요. 이렇게 되면 수확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심어라. 그렇게 했대요. 어떤 방법은 우리가 좀 뒤떨어지기도 했죠.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모판에다 아예 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계를 다 심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막 뿌렸어요. 화전민이요 산에다 불 놓고 우리나라 강원도 분들도 감자를 산에다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가을에 나가서 주세요. 그럼 수확량이 줄어요. 별로 안 많아요. 아주 하나하나 잘 관리해야 많죠. 근데 옛날에는 뿌리는 농사법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어떤 씨는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가 나와서 먹어봤고 싹도 못 났어요. 어떤 씨는요 돌이 많은 흙이 얕은 곳에 뿌려져 가지고 처음엔 잘 나다가 햇빛이 나가지고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는요 가시덩굴 속에 떨어져 가지고 싹은 잘라서 크겠지만 곧 다른 것들이 세력이 강해서 그것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씨는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요,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것 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만약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거래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교인들 중에 저 경우는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첫 번째이거나 그 다음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근데 이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와 향락, 여긴 향락이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은 향락이 굉장히 많아요.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표현이 좀 참 좋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이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관심 있게 들었다 이 말이죠.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그랬더니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하고 지키어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말했냐? 마음밭으로 설명한 거예요. 같은 시에 마음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파되는데 이 시간도 받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밭에 따라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변화되고 움직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표현한 마음에 의하면 착하고 충성된 마음,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풀 나나요? 안 나나요? 농사 지을 때 풀이 나와도 결실은 있도록 되어 있어. 옆에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열매가 그 풀이 있다고 해서 그 곡식이 기분 나빠서 나는 열매 안 맺겠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또 설명하셨는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데 가라지가 났다 그랬어요. 가라지는 풀 종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데에 제일 방해하는 풀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논에는 피요. 피를 아십니까? 혹시 피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피. 아, 예. 농사 지을 때 힘도 제일 드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피살이에요. 피살이가 뭐냐? 논에 난 피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요 생긴 게 꼭 벼랑 비슷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나 뽑지 일반 사람들은 피나 벼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그것이 금방 벼보다 훨씬 막 20cm 이상 더 들어가지고 전체를 다 덮어버려. 그리고 지가 또 먼저 펴. 이런 그거 뽑으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밭에는 또 발행이라는 그것도 벽가시물인데 처음에는 그냥 쫙 이렇게 있고 훈육으로 딱 하나 나요. 근데 그거 작다고 그만두면요 큰일 나요. 얼마나 빨리 자라고 번식만 하지. 나수를 베면요 일주일이면 또 이렇게 또 자라 있어. 뽑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가라지 않았어도 나중에 열매 맺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또한 상황이 그러해도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면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야 해요. 주님이 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빚진 자 되어서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해야 돼요. 그는 내가 도와주면 한 번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도와야 돼요. 내 부모님 내가 이번 한 번 모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모셔야 돼요. 내 자식 내가 이번 한 번 도와주면 나중에 또 도와줄 것 알아요. 그래도 도와야 해요. 그것이 좋은 마음이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삶을 사슬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을 될 수 있고, 또 천국에서는 그때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뚫고 나와서 승리하는 사람들,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자세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 자세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소유하셔서 승리하시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망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내가 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충성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훗날에 해처럼 빛날 수 있는 복된 의인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